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펼쳐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8장 부르신 후에 임영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양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결실의 계절을 맞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한 곳도 닿지 않는 곳이 없었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영원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영원한 감독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사 저희들 가는 길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심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 위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셔서 저희를 잠잠히 그리고 조건 없이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 이웃과 가정, 국가, 사회가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육신의 아니라 일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수능 시험에 수험생 모두가 선택과 준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결혼과 최초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서 아담의 짝을 지어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관계, 무조건 남자를 따라가는 사람, 하위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다듬어주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짝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였는데 아담은 그걸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뼈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아담이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발의 뼈도 있는데 발의 뼈를 취함으로 여자를 지으시지 않은 것은 그로 하여금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옆구리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기에 그와 동등되게 하시고
또 그의 팔 아래에 있는 옆구리에서 취하였으므로 아담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의 가슴을 보호하는 뼈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이처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둘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그리고 그 한 몸에서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뼈를 취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는 원래 한 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다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그 관계가 합당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나의 짝으로 지어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부모도 존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의 이성관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비하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욕하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윽박지르면 자녀들도 여자들을 알기를 아주 비천하게 여겨버립니다. 어머니가 존중받지 못한 그런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맨날 아내가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욕하고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대고 핀잔을 주면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화목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우리들 곁에서 너무나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구한다, 중학생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청년 되니까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배우자?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 지어주시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다고 그가 나를 선택합니까? 사랑은 쌍방의 교통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짝사랑한다고 해도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짝사랑일 뿐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 서로 동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칙이요 가정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배 앞에서 나왔다, 내 씨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수정관으로 겨우겨우 노력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3명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생기니 그 다음에 줄줄이로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아이가 가져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혀 다른 가문에서 자란, 전혀 다른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 아내를 만난다는 것, 내 남편을 만난다는 것, 이건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짝지어 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함께하면 기쁘게 하시고 웃음 짓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서로 만나면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아름다운 신부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내 살붙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기쁨에 충만한 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당신은 나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 나의 전부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한 혈통으로 이어진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것처럼 친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뼈와 살을 함께 나눈 아름다운 관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라, 내 아내라. 아내를 맞아들인 남편은 아내의 그 연약함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체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연약합니다.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근육은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또 그의 결점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여자가 남자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인격과 인권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이 더 있느냐 더 없느냐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기꺼이 내어둘 수 있는 만큼 성실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집안을 흉보는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코 좋지 못한 태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약점이 보이면 지그시 덮어주고 가려주고 약 발라줘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부부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아들들 가운데에서 하나들은 아버지가 술 취했다고 하체를 다 드러냈다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누가 진짜 좋은 아들입니까? 부모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이 축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흉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것,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건 옳지 못한 나쁜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하여서도 남편에 대하여서도 흉을 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남편 흉 보고,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내 흉 보고, 결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다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흉보고 놀릴지라도 우리는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내 아내만큼 좋은 사람 없다고, 내 남편만큼 좋은 사람 없다고, 나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짝이라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아픈 관계가 아프게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한 남자 한 여자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으로서 연을 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한 남자와 성숙한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개념에서의 떠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한마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한 몸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 되어 서로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데리고 오신 그 하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생겼는데요, 키가 좀 작네요, 재능이 좀 부족해 보여요, 눈빛이 왜 저렇습니까, 눈이 쫙 찢어졌는데, 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부부로서 하나됨은 세상의 그 어떤 결속력보다도 훨씬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단단한 관계가 바로 부부의 사랑,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 바람을 피므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합당한 결혼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됨을 혹시라도 방해하는 소리, 그러한 유혹들이 있거든,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자신의 정결한 신부로 맞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신랑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한 남자 한 여자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주례하실 때에 이것이 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저 사랑하니까 둘이 그저 동거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흉보고, 결혼을 해놓고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목매며 외쳐 불렀지만 시들시들해져 버린 사랑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혼인서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결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복 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첫 번째 결혼식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된 거룩한 연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여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쁘고, 그저 얼굴만 바라봐도 그저 웃음 나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좋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먼저 드시오 하며 서로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 행복한 한 쌍의 신랑 신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저 에덴의 동산 위에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해 주셨고, 그들은 이 에덴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최초의 결혼식,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거룩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서 이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고 신뢰가 넘치고 웃음이 가득해야 할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이 해체됩니까?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부부가 이혼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함보다 돈을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이고 아내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욕의 죄악들이 결국 아내를 아내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자녀로 올바르게 양육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사람, 가정, 사회 모든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사악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제도의 타락 현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문화의 타락, 성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성에 대한 의식들이 점점 자유로워져서, 이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결혼제도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 결혼제도를 뛰쳐나가 정욕에 날뛰는
그래서 성의 탐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탈로 번지고 그것이 결국 가정을 해치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가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아파하고 서로 아파하고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두 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내 두 번 다시 여자는 만나지 않는다,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뭐 하면서 깨어져 버리는 인간관계들, 서로 혼자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추위도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 필요 없는 그런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면,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전했습니다. 그들은 성결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단 한 털만큼만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순전한 웃음, 기쁨, 감사, 자유함,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언제 생긴 것일까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 그들의 수치, 그들의 흉악한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밑에서 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옷을 엮어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한나절 때आप볕 아래 다 부서지고 자신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의 시초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부부는 의미로 서로 나누거나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 안에서도 참 많은 수의 이혼 부부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가 바르게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 우리를 향하신 그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가 못 배웠다고, 아내가 키가 작다고, 아내가 없는 집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흉보고.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남편은 사자 달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여인이 그저 남자가 너무 이뻐서 여인을 사랑해서 시집을 왔는데 올 때 열쇠 들고 오지 않았다고, 혼수 예물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시댁 어르신들이 두고두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미운 시누이가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랑을 인정하며 그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은 내가 감싸주고, 그의 아픔은 내가 덮어주고, 사랑으로 지켜주는 관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바보온달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나다라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타기, 활쏘기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큰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적국의 세력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남편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돕는 배필로서 잘 양육해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바보온달이 아니라 장군온달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남편을, 부족해 보이는 아내를 서로 인정하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서로 세워주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못하는 사람, 가정에서 아내에게 잘못하는 사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하겠다? 그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좋은 아내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고 좋은 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들이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로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가정에서 소금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빛이 되지 못하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 세상에 빛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 천사입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최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들고 강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 저 사모님 왜 저러시지? 미쳤나? 성도님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빨개집니다.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내려가. 사모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당신은 강대상 위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천사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를 들들 볶아요? 왜 그렇게 나를 시험 들게 하세요? 나는 천사 남편이랑 살고 싶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목사님이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천사인 것처럼 살았는데 정작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천사처럼 살지 못하고 숨겨주지 못하고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다 아내에게 풀어제끼고 종처럼 부려먹었던 자신을 깨닫고는 크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아름다운 자녀, 존귀한 부모님, 존귀한 사람들 인정하며 축복하며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흉과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덮어주려고 하시고 감싸주려고 하시고 고쳐주려고 하십시오.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며 섬기자.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함부로 하고 막대하게 하십니다. 다 알지 않냐고. 다 알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아내, 내 남편 아니겠습니까? 내 살부치, 내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잘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잘하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잘 성립되면 밖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잘한다? 그건 거짓이며 연기일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합시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는 말, 여보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난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그런 말 들으면 성공한 결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야,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아내는 성공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난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성공한 엄마입니다. 아빠 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공한 아빠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받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의 결혼과 최초의 가정, 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더 많이 존중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누구보다 아끼며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존중하며 섬겨드릴 수 있는 효도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잘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처소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진하고 진득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남편, 그보다 더 좋은 아내로 살게 해주십시오. 참 좋은 주님의 사람 되어서 아내에게 내가 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들을 샘물처럼 그렇게 끝없이 흘려보내는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잘 존중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잘 도와주어서 남편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 정말 어깨가 가벼워지고 기쁘게 일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자녀들 주신 부모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기도받고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내 자녀에게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여서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산 영락의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하는 찬양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며 잘 돌보는 가운데에 정말 행복한 웃음이 계속해서 넘실거리는 우리 부산 영락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 1년 혹은 3년 동안 공부한 것들 내일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길들이 개척되게 될 터인데, 열심히 준비한 것들 흔들림 없이 잘 치르게 하시고, 혹시라도 시험 잘못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선거를 통하여서 항준직 직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장로님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님 3분이 선출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 되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속히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대선 구도를 놓고 여당 야당에서 지금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또 힘듭니다. 누구를 택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다음 선거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근심하지 않고 또 불신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져서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돕는 태국 바타카이 교회, 또 필리핀, 남수단, 또 인도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문자를 보니까 부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103명이더라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유독 코로나가 이게 가능한 건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잠잠해져야 될 것 같은데 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병상은 부족하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답답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약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3-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아들로, 좋은 딸로, 좋은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남편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아내로 살게 하시고,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와 존경받는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기쁨으로, 감사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명품이 있고, 아무리 큰 TV가 있어도 가정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서로를 존중함이 없을 때에 그 가정은 사막과도 같고, 그 가정은 황무지와도 같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입술이 황무지를 적시는 아름다운 스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태양처럼 차디차고 얼은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따뜻한 미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보다듬으며 서로를 돕게 하시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용기 얻어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년직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 3분을 세웠습니다. 주님, 이제 세움받은 일꾼들 기도하면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나갈 때에 성도들이 정말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흉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태국 바타가이 교회,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또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들, 하나님, 그 가정과 선교지와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찬양대, 구역, 많은 봉사자들, 직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처, 그 뼈, 그 골수, 관절, 혈관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아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신능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대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남북의 통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나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의 신음, 이들의 간구,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전능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동산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담에게는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질서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존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준지 선거를 통하여서 뽑힌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보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흉허물을 보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도와주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남북의 통일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들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 또 한국교회의 열악함, 하나님께서 형편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가녀린 입술로 아뢰며 간구하며 부르짖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